이 시간에는 박준표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이로다. 아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아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아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우리 아멘. 뱅족 기도원 가족들을 한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저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기도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지금까지 왔사오니 저희 형편과 처지를 저희 스스로도 잘 압니다. 아오나 지금 저희 중에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잡혀 있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착고에 매여서 지금 10여 년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종들이 있으며 풀무불 같은 고통 속에서 암과 투병하고 있는 그런 죄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놀라우신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저희가 분명 승리하며 이긴 자로서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희를 감싸고 위의 옷으로 덧입히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아멘. 저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어여삐 보시옵소서. 아버지의 바라옵기는 지금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도처에 지금 전쟁으로 아버지 죽이고 고통당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제 지혜가 무엇입니까? 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람 죽이는 무기를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고 시은수를 자랑하고 있는 어설픈 현실 속에서 심히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더 이상 저희가 헛질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자녀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과 뜻을 하지 않냐고 말씀을 붙들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에 갈 때까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임마누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인데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넉넉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멘. 많은 은혜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효련 목사님께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24절 말씀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기도의 리더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계속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윤현숙 사모님께서 은혜롭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박준표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특송을 어저께 군부대에 갔었는데 아까 바이올린 했던 분이 이제 군대 생활을 여자지만 오래 했답니다. 오래 했는데 그것도 특수부대에서 하신 분이래요. 보기에는 군대 생활한 것 같지 않았는데 이분이 뭐 공수부대인가 어디 뭐 특별부대에 있었다고 그 소개를 하는 걸 들었는데, 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바이올린을 하시면서 군부대에 위로하는데 오셔가지고 섬기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저께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같이 식사를 했더라면 좀 대화를 했을 텐데 어저께 그 주변에 제 동창이 이제 70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한 4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차린 거예요. 70 넘어가지고. 제 마음이 치근한 거예요. 목사님이 식당을 차렸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어저께 군부대에서 삼겹살도 만들고 뭐 하여튼 음식을 위로차 갔으니까 맛있게 차렸는데 제가 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쪽을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못하고 그냥 저는 인사만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그 중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리더로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박사들이나 다니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다니엘로 통해서 지혜자들이 다 죽고 또 왕도 만약에 지혜자들 다 죽였다고 하면은 왕이니까 그런 건세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했지만 그 왕은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두고 이제 그 왕은 정말 멍청하고 정말 바보 같은 왕이다.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해내라고 그 해석을 못하면은 가짜 지혜다 그래가지고 다 죽였다 그러면은 역대 일기가 여러분들 왕의 행적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남기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두고 그 왕은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보고 모든 걸 할 때 왜 골리앗이 나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빼주시려는 하나님의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짜자자잔 올라가잖아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다니엘이 올라가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타겟으로 세웠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도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포로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 되어 가지고요 잡혀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에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넘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었고, 예레미야 때나 또 에스겔 때나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세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를 놔두고 먼저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을 우리 박연수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박연수 목사님이 한번 마이크 열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다, 이 말은요, 그 지도자로 세운다는 말씀일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말씀일까요? 지도자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예, 마이크 열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꼬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세운다는 거는요, 누가 봐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44절을 우리 박연수 목사님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어디 가든지 간에 물론 섬기는 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섬기되 정말 겸손하게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은근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전부 다 그분에 대해서 직접 악수는 하고 만난 적은 없지만 히딩크라는 축구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 했던 것을 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요, 유럽 사람들이 체격이 좋고 그거 하니까, 야, 아시아 내에서는 중국하고 붙고 뭐 이거는 될지만 유럽 사람들하고는 안 될 거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잠재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딩크라는 사람이 와서요, 그걸 깨준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막 5대 빵을 하고 그러니까, 히딩크를 부를 때 뭐라고 하는가, 뭐 5대 빵. 우리는 하나도 못 넣고, 그 상대방들은 5개나 넣으니까 5대 빵으로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왜 그런 작전을 폈는가 하면 담력을 키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하고 붙어보면서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되어 갔지만 다니엘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은 특별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지혜자들이 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짜자자자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참 멋진 표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책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을까요? 기도 응답의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아멘, 그런 아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시작하는 것이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날과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아니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요 공동 작업으로 합심 기도에 들어가도록 짜자자잔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해라 그러지 아니하고요. 여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 구하게 했더니만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세상 살다 보면 억지가 세상 법에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내에도 억지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말이 안 되는 억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아멘.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줄을 바짝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골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한국이 어지럽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상황을 보면 어지러워요. 그런데요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시나무가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면 바짝바짝하게 막 흔들려지거든요. 그래 흔들리는 사람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떨지 않았어요. 왜? 과거에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번째도 하나님께서 실망 안 시키고 하나님께서 멋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야야 그거는 니도 나이도 어리고 다른 지혜자들도 못 믿는데 니 혼자 왜 믿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쁘니까요 그날 밤에 자자자자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야,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요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박혀주시는 그걸 받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기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드리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는 주의 종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어느 아멘. 시대나 하나님께서 아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요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요, 엘리야가 바알신 아세라 섬기는 거 다 가멜산으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끌고 와가지고 나는 혼자 나가고 바알신 아세라 생기는 사람들은 있는 족족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내가 혼자 나가니까 그쪽에서 한 사람 데리고 나와라 그게 아니고 바알신 아세라 다 숫자 있는 대로 다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400명 플러스 450명 850명 되는데 좌우지간에 거기에 3명 빠졌는지 4명 빠졌는지 우리는 숫자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수백 명과 이제 엘리야와 혼자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기겠습니까? 바알신 아세라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네, 믿음의 기도로 결판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찬양에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기가 죽을까요? 담대할까요? 담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성경책을 기록해 놨느냐고 물으신다면은 두고 오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기가 죽으라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기가 살아서 믿음이 굳건하라고 기록했을까요? 기가 살아서 믿음이 예, 여러분들 굳건하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때도요 도단성에 그 엘리사가 가 있으니까요 아랍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뺑뺑 이제 날만 밝으면 잡으려고 다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가 막히죠. 그 하인이 보고 아 하고 막 기겁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정말 되게 많이 왔네 그러지 아니하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준 것처럼 이 하인의 눈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으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안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안으로 세상 뉴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담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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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고 물으신다면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땅의 일도 말씀하고 있지만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365일 계속 쉬어도 한 달 쉬어도 되고 일주일 쉬어도 되는데 계속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성경은요 촛대를 켤 때도 계속 간금하라고 했고 우리 하나님은요 정신을 차리고 분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도를 세우는데 모세가 어려운 문제를 출애굽기를 보면은 상황 때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고 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가만히 쳐내비 놔두지 말라고 그거 하느냐? 그럴 때 모세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나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에스라 10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10장. 에스라 성경 10장입니다. 에스라 성경 10장. 여러분들 724페이지입니다.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뭐하며? 엎드려 울며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가 큰 무리가 모이는지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에스라가 엎드릴 때가 언제 이렇게 엎드리게 됐는가 하면은요, 요 9장을 봐야 됩니다. 9장에 보면은 에스라 당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9장 1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주 나쁜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거룩한 자손으로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은요, 장로님, 목사님들이 더 앞에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이 먼저 죄를 짓고 장차관이 국무총리가 죄를 짓는 일들이 앞장서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내게 나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면서요, 여기 하는 것은요,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야, 아, 이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이거 보는 여러분들이 눈에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문제는 전부 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기도가 답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성경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성경을 아멘.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차는요, 철로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레위기를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아멘.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때 당시는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 당시에는 모세가 기도의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요나 당시에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고기배 속에 죽어가지고 고기 밥 대라고 던져 넣은 게 아니고요. 왜 잡아 넣었는가 하면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처박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으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노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좀 사랑했을까요? 많이 사랑했을까요? 많이 사랑합니다. 예, 요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하면은 사랑하면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만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비뽑기 걸려들게 만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게 만들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요나스 4장을 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요나가
밖에 있으면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고기표 속에 처박아 넣으면은 요나가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창무 목사를 사랑할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왜 인도 교도소에다 처박아 였을까요? 거기서 관광하라고 처박아 였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게 하고 성경 보게 만들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게 하고 제발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보게 하시는데 저 요나를 고기배 속에 처박아 넣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 교도소에다가 처박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몸무게가 13kg가 쭉 빠지도록 만들 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그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하셔서 후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하나님의 리모델링 하는, 엔진을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책으로 보고 설교 예화로 많이 들었잖아요. 독수리가 날다 보면은요, 얼마 가다 보면 메가리가 없어져 털을 다 뽑아야 되고 발톱을 다 뽑고 이게 다시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멋지게 독수리가 새롭게 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기배 속에 처박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영진 목사는 왜 폐결의 간자를 만들고 김창인 목사님은 왜 폐결의 간자를 만들고 기왕이면 건강하면 주의를 하기 더 좋을 텐데 기침을 하면은 그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강단에서 피를 뱉어내도록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요, 김창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이 포로 되어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멋진 지도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리더들은요, 남다른 고생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고생이 많아야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순수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생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조금 많았을까요? 많이 많았을까요? 많이 많았습니다. 예, 바울을 보면은요, 몽둥이로 맞는데 40에 관한 하나 감 한 매를 갖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도 쓰게 하고 에베소서도 쓰게 하고 다니엘서 정말로 데살로니가서도 쓰게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쓰게 만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리더, 기도의 리더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믿게 만들고 인생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한다는 그 놀라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리더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람을 너무 앞세우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뭐 어째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부르르 쫓아다니고 그런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도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그 사람 말이 모든 것처럼 막 그냥 목사님들도 막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은 야, 성경을 제대로 보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꼭 광장에 쫓아나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주장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여서 할 때는 모여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빼내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을 뽑으실 때 다윗을 그냥 무조건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쓰게 돼요. 거듭나야 쓰게 되고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감마와 감동을 진하게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참 기뻤는데요. 벤자민 목사님이 그 아나타푸라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주 강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하시는 거예요. 벤자민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 통역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통역하면서 본인이 많이 좋은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좋은 거 유튜브고 뭐고 이렇게 공부 들으면서 본인이 많이 저는 이분이요 앞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게 믿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어린데 경험이 굉장히 많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것을 본인이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말이 걸치요. 여러분들 예배당 하나 두 개 짓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벤자민 목사님이 중간에 교량적 역할을 하면서 계속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벤자민 목사님은 관광 다니고 노는 것 거의 싫으라 그래요. 이 사람은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지 제가 어디 관광 뭐 놀러 가자 그러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다가 어디 세미나 가자 그러면요 그 짓에는 네 그거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도 어린데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그 어린 나이에 포로되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억지 쓰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거는요 어두우면 빛이 밝아지는 게 빛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낮에 호랑불 켜보세요. 밝지 않아요. 그런데 어두울 때 호랑불을 켜놔두면 먼 데서도 보여집니다. 그런 것처럼요 어두운 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빛으로 드러내서 리더자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딴 사람이 부정적으로 안 돼. 여기 다니엘 말고는 전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은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기도 속에 5만 가지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형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 친구간 가운데서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풀어내는 참 지혜자가 되기를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아버지 나에게 가정에서 형제간에 드러내게 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같이 걱정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풀어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다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가평 선교사님이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의 답은 아버지가 기도해 있는 것을
도와주셔서 조선님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또 행복기도원에 우리가 줌으로 들어와서 또 너무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또 도전도 받고 우리 기도 제목을 찾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을 할 때 잠잠하게 해 주시고 낮추실 때 우리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때가 계시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연단시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귀하게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또 이 행복기도원에 묵묵히 말없이 수고하시고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사 은혜로 다 갚아 주시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 우리 주님 그 옥문이 터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지금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최진계 선교사님 우리 주님께서 그 암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될지어다. 깨끗이 될지어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김상아 집사님도 주님 수술 후유증이 없이 깨끗게 완치시켜 주시옵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 하랑이 그 어린 것이 암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것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해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지금 너무 오래도록 수년째 병원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장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 원하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찬미 우리 주님 불쌍하게 주시사 그 내정량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김혜서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성도리가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느님께서 전쟁의 소용돌이가 속히 잠잠해지고 이 풍랑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우리 한국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 북녘 땅에 눈물 흘리는 숨은 성도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그 닫힌 빗장들이 열려지고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동색 성자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 모든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실 모든 일들 위에와 섬기는 교회들 위에 또 사역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에서 나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